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할렐루야. 삼일체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12장, 우리 통일 찬송 22장입니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를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인생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오늘도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 곁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믿음과 능력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 286장, 우리 통일 찬송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의 오사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지금은 지나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들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일을 주셨지만 어느 사이 저희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손에 쥐고 있는 재물 때문에 교만하기도 했고 또 그나마 잃어버릴까봐 안절부절 불안해했습니다. 나아가 작은 성공에 내심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본인만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아뢰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이번 주일 대표기도 장로님을 대신해서 제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동행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여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기쁘이 받아 주시옵소서. 미국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되지 않는 가운데 오랜 인종 갈등으로 전국적으로 소요 사태가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시고 화해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 다인종 미국 사회에서 타고난 형질로 인해 억압과 고통 속에 아파했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종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서로를 섬기고 화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득한 미국 땅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서의 신선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한인들이 봉변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 길을 찾기에 바빠서 같은 미국 땅에 다른 인종의 아픔을 함께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치유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웃들이 고통 속에 절규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든 미국 백성, 미국의 그리스도인,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미국의 모든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지혜를 주시사 다시는 이런 사태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변화와 결정을 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각 처소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고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저희의 물질 봉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케 해 주옵소서. 이 모든 사태가 하루빨리 마무리되고 다시 교회당 성전에 모여서 힘써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교제도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이 저희를 통해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병들어 누워있는 전 세계의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옵고 사랑하는 가족을, 이런 가정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권사님과 집사님들, 육신이 연약한 모든 성도들을 특별히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함께 모이지 못하오나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삼으신 이 모든 시간 속에 리아이밸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의 모든 인간적인 것은 가리워 주시고 주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옵고 듣는 이들은 말씀의 아멘으로 삶 속에서 화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의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애에 사실 처음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지금 모든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100년 전에 1918년도에 부터 해서 그 다음해인 1919년도까지 2년간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5천만 명이 숨졌다 그래요. 그때도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생존자는 지금 없습니다. 이 엄청난 전염병이었죠. 스페인에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당시 1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에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불러서 그렇게 이름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스페인이 억울해 할 만도 한데, 그때 이제 학자들이 그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시작됐나, 뭐 영국에서 시작됐다, 아니면은 닭을 많이 키우던 미국의 캔사스에서 시작됐다, 아니다 중국에서 시작됐다, 주장이 막 나뉘고 있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5천만 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그때 1차 세계대전의 사망자보다 3배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그 창궐로 인해서 전쟁을 벌이던 나라들이 다 총칼을 내려놓고 서둘러서 평화조약으로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이 선진국 나라에서 독감은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일제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때는 이제 일제 식민지 통치하였죠. 그 한반도도 독감 바이러스에서 무사하지 않았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의 양리생학 박사학위를 소지한 한국의 그 의학 거기 비즈니스계의 중진인 배진근 박사가 1919년도 2월 1일자 한국의 메디컬 뉴스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3.1운동과 스페인 독감 100주년. 1919년에 3.1운동이니까 2019년이 100주년이에요. 1919년도에 3.1운동이 일어날 당시에 스페인 독감이 한반도도 휩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인용한 게 1918년도 말에 조선 총독부의 통계 영감을 기록을 인용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당시에 그 한반도 땅에 인구가 1670만 명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바이러스가 그 땅에도 퍼져서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740만 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14만 명이 죽었어요. 이 엄청난 숫자예요. 감염된 사람은 국민들 두 사람 중에 한 명꼴이었고, 그래서 지금 뉴욕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죠. 이게 그 당시에 일제 총독부의 공식 기록이니까 아마 실제로는 더 많이 감염되고 죽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했던 그 1918년 그 다음 해 봄이 시작되는 3월 1일 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1운동이 터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글 매체인 매일신보의 기록에 따르면 이미 1918년 그 여름 때부터 창궐해서 가을에 학교는 다 휴교하고, 뭐 회사는 큰 회사는 없었겠죠. 회사들도 다 가게도 문 닫고, 그리고 농촌의 들판에는
추수를 못했다 그래요. 추수를.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상여 행렬이 끊이지 않아서 추수할 틈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에 민심이 흉흉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3.1운동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한반도 전체를 휩쓴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가까운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의 우리 미주 동포들도 그 운동을 11월, 지금도 기록에 남아 있어요.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그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일본 총독부가 남긴 기록에 보면은 그 3.1운동의 집회 건수가 1,500여 건, 참가 인원이 200만 명. 그 3.1운동에서 숨진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7,500명. 다친 부상자가 16,000명. 그리고 검거된 사람이 5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불에 탄, 교회가 불에 탔는데 교회가 47개가 불에 타고 학교가 2개가 불타고 그리고 일반 가옥이 민가가 700여 채가 불에 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이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에, 그리고 3.1운동의 그 특징은 기독교인들이, 한국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10년 전에는 평양 원산의 대부흥운동이 있어서 영적인 큰 폭발적인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굉장히 영적으로 훈련을 받은 그 초기에 우리 그 한국의 기독교인 선배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장로교회에, 우리가 포함된 장로교회 역할이 컸는데 교회 조직망을 통해서 전국 마을과 장터에 경문을 붙이고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대표 중에 16명이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그런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그 사회운동에 같이 참여했냐 하면 당시는 제국주의 시대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짓밟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사는 평화의 세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약육 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 힘으로 꺾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독립선언서에 보면 위력의 시대가 지나가고 정의와 인도가 지배하는 도의의 시대가 온다, 하나님의 도의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희망을 담은 것이 3.1운동의 독립선언서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 미가서의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또 이사야서 6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이리가 양을 보면은 잡아먹으려고, 최소한 괴롭히려고, 배가 부르면 최소한 장난치려고 괴롭히죠. 그런 시대가 제국주의 시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열악했던 일제 식민지 한반도 땅 위에서 실현되도록 당시에 우리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의 세대이자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예요. 그 초기 조선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을 주도하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개신교가 500만 명, 가톨릭도 500, 하여튼 1000만 명, 교회도 많고 한국에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의 이만열 교수님이 쓴 그 논문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3.1운동 100주년 기념 강연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한반도에, 조국에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어요. 1.5%. 아주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에 참여한 인원 중에는 20%를 넘었어요. 20%. 그 전체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당시에 기독교인 인구는 20만 명, 20만 명. 그 20만 명 중에 장로교인이 16만 명이고 감리교인이 한 4, 5만 명이었어요. 근데 3.1운동에 참여해서 주동 세력 그 지도자 중에는 38%가 기독교인들이고, 그리고 체포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놀라운 비율 아닙니까? 놀라운 비율이에요. 예.
그래 1919년도 3.1운동 끝나고 그 해 가을에 장로교 이제 그 한국에 총회가 열렸는데 그 장로 교인들 중에 3.1운동 때 이렇게 총에 맞아 죽거나 일제 그 경찰들에게 진압에 맞아 죽은 사람이 52명. 순교예요, 순교. 체포된 교인이 3,804명. 예, 이 중에 3,800명 중에 목사와 장로가 134명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그 한반도의 한국 땅 전체에 장로교회에 목사와 장로의 숫자가 1,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전체 목사와 장로 중에 8명 중에 1명꼴로 참여하다가 체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에는 우리 한국인들의 장로교회 또는 개신교회 기독교 신앙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회정의에 참여하는 전통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후에 이제 뭐 10년, 20년 지나면서 1940년대에 일본 제국주의 탄압이 심해지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신사참배의 무릎을 꿇어서 변질되는 과정을 겪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헌법에도 한국 헌법에 들어있고 책에도 배우는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3.1운동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또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3.1운동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참여가 전혀 없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우리 3.1운동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거대한 국가적인 폭력과 억압 속에서 삶이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는 내 형제와 내 자매, 내 자녀들 눈앞에 두고도 모른 채 하는 기독교였다면, 모른 채 하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모른 채 하는 목사와 장로였다면 우리 그 조국 땅에서 오늘날 같은 그런 복음이 많이 퍼져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그런 믿음의 땅으로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 조부모님이나 부모님들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셨던 그런 국가 폭력이 노골적이었던 제국주의 시대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을 신앙생활하기 편하다는 미국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은 인간들은 죄성에 젖어 있고 그로 인해서 각종 문제로 눈에 보이는 다양한 것으로 차별을 만들어내고 서로 신음하고 오해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 만물이 피조물들이 온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이 성경 본문은 무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상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 제국은 이미 군사력과 로마 법으로 그 유럽을 다 지중해를 자기 호수로 만들어서 평정을 했어요. 태평성대입니다. 태평성대. 정치적으로 보면 태평성대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왜냐하면 그들이 섬겼던 질서는 힘의 질서, 폭력의 질서고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다 섬기도록 하고 음란의 질서를 다 보장하고 그리고 거대한 노예 인구층 위에서 일부 귀족들이 호의호식하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만 채우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살육의 축제를 즐기고 우상 숭배를 다 장려함으로써 경제 생활을 하게 하고 문란한 문화를 장려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번영하는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라디아 지방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미지를 닮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 무엇이에요? 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악한 세대에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삶의 태도와 세상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의 평강,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은 원형 경기장의 사자에게 갈갈이 찢기면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목숨을 던져서라도 로마 제국의 폭력 앞에 엎드려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다른 복음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바울이 전해준 기독교의 그 가르침을 전해준 그대로 견고히 붙잡지 않고 흔들렸고 심지어 떠나버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모든 우리의 죄값을 목숨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죽음을 깨트리고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도 죄가 다 없어지고 영원한 생명, 육신의 부활을 나중에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다른 복음으로 성도들은 유혹받고 휘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한마디로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단호한 메시지예요. 이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해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1절에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복음. 어떤 복음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을 통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로마군의 채찍과 십자가의 형틀과 옆구리를 찌르는 로마 병사의 칼날 창 앞에서도 담대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극한의 고통과 위험 앞에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세상의 뿌리로 고통받고 억압받는 형제 자매들을 쳐다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을 갖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걷도록 그들이 있는 곳에 내 발이 가게 돼요. 누가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항상 그러셨어요. 자,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서 흙먼지 출신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의 발자국과 보폭에 맞춰서 함께
걸으시며 산책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400년 동안 대대로 노예 생활 속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온갖 이적과 기적으로 구해내셨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온갖 배역과 배신을 다 일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동안 연단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내 독생자를 보내셔서 목숨을 던져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완성하셨어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의 영광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힘의 숭배와 폭력이 지배했던 로마 제국 통치의 그 절정기에 식민지 땅에 변방에 벽촌에서 산골짜기에 천한 신분의 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12살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논쟁으로 그들을 감탄시킬 정도의 뛰어난 천재였어요. 천재. 그렇지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영광을 구하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동족 유대인들이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런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생각이죠. 그런 왜곡된 메시아 사상에 젖어있던 동족 유대인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무너뜨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대신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버림받고 고통받는 소외된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찬란한 세상적인 왕위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가장 처참하게 못 박혀 숨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힘이 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은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시간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서의 제자로서의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 나오는 이 바로 다른 복음과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다른 복음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른 복음과의 영적인 전투의 결과로 탄생한 것들이 시대마다 나온 신앙 고백들이에요.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계하는 다른 복음은 그 시대에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를 이야기해요. 유대교.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유대교를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는다는 주장이에요. 다른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방인은 이웃이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말씀을 왜곡해서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에 맞도록 오직 편협하게 자민족 중심주의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 자민족 중심주의가 확대된 오늘날의 버전이 인종차별이에요. 그러나 당시 시대에는 이것이 굉장히 익숙한 것이고 보편적인 신앙관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세상의 권력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과 같은 뛰어난 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능력과, 그래서 그것으로 로마 제국과 이방민족의 그런 세상 통치자들을 물리치는 그런 메시아 사상에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은 세상적인 높은 것과 권력과 세상 영화를 쫓아가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변질된 복음입니다. 미국에 우리 기독교 교단이 있는데 이 개신교 가운데 가장 교세가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입니다.
그 20세기에 미국의 복음주의 물결을 일으키는데 큰 공헌을 한, 돌아가셨죠. 소천하셨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1950년대에 창간한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 매체가 있습니다. Christianity Today라는 매체가 있는데 인터넷판 6월 4일자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미국의 남침례교단 교인이 10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런 제목이에요. 여러분, 남침례교단 SBC, Southern Baptist Convention인데 미국의 개신교 교단 가운데 가장 큰 교단입니다. 등록 교인이 1,500만 명이고 매주 예배를 드리는 참가하는 교인이 500만 명이에요. 1630년대에 1920년대에 이제 메이플라워가 들어오고 10년 20년대에 퓨리탄 청교도인들이 따로 들어왔는데 유럽에서 그 대부분 장로교인들이었는데 그 안에서 약간의 신앙적인 노선을 달리하면서 이단으로 몰려서 핍박을 받아서 숲속으로 가서 개척한, 그래서 역사가 시작된 것이 침례교회예요.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회예요. 그리고 미국 백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교회예요. 원래는 이 북부 로드 아일랜드와 펜실베니아, 매사추세츠에서 시작했는데 남북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 침례교회가 원래는 노예 제도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사는 남부의 그 침례 교인들이 자기들이 다 노예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니까 노예 해방을 반대하면서 노예제를 계속 인정하면서 분리했습니다. 그게 이제 남침례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백인 위주의 보수적인 교단으로 이렇게 쭉 왔습니다. 원래 그 정통 침례교단은, 미국 침례교단은 지금은 한 교세가 150만 명인데, 여러분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가는 그쪽에 벨리 포지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 교단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게 본류고, 지금 남침례교단은 노예 제도를 펴지 못하겠다 해서 갈려나. 그렇지만은 이 복음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이 196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백인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1,000만 명이 넘어섰어요. 한 100년 동안 뭐 몇십만 명 이렇게 유지되다가 아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영향력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2005년도에 1,600만 명을 돌파하다가 이제 점점점 줄어드는데 지난 1년간 한 해 동안 30만 명이 줄었다 그래요. 이게 100년 만에 가장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신실한 침례교인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대통령도 많이 나왔는데 지미 카터, 그리고 빌 클린턴, 그리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다 신실한 침례교인들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에 반대해서 대통령 시절에 탈퇴했습니다. 그분도 아직 침례교인이에요. 아마 미국 백인 중산층 또는 백인 부자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개신교회는 남침례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엑소더스, 대탈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남의 교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현상이에요. 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지금 다 개신교가 지금 줄어드는데 남침례교가 지금 특히 심해지고 있는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보면서 한번 반성을 해봐야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침례교회에 다니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거기서 결혼하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남겨놨어요. 그 공통된 목소리가 교회의 영향력이, 교회가 너무 교세가 커지니까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원래의 복음이 해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현실 정치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통받는 형제 자매를 찾아서 낮은 곳으로 함께 가지 아니하고 남부 노예제를 옹호하면서 분리되어 나왔던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뭐 지금 떠났지만 여전히 세상 권력과 교제하고 힘의 우상을 숭배한다는 뭐 오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사에서 초대 교회 때는 예수님 다시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313년 로마 국교가 되기 전까지 300년 동안 수많은 순교자가 배출되었고, 그때 교회들은 서로가 모든 물건을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던 것처럼 물건을 다 나눠 쓰고 공유하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국교로 공인을 받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권력 기관으로 변질됐습니다. 교회의 감독들,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우고, 무엇보다 성직자와 일반 성도 간의 사이가 확 그냥 거리가 떨어지게 됐어요. 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원래 복음과는 거리가 먼 종교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아가서 세상 권력, 왕을 막 지명하고 지정하고 그 세상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이 세상의 가장 큰 권력 집단으로 변했어요. 그 결과가 500년 전의 종교개혁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신앙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의 유혹이 끊임없이 그 우상의 우상, 세상적인 영광과 세상의 영향력, 세상 권력과 높은 자리, 그것은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원래의 복음을 따라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마음속에서 뭉클뭉클 올라오는 이 욕망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쳐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원죄는 뿌리 깊은 인종분리와 차별의식, 그리고 그 문화라고 합니다. 백인들과 우리 한인들은 포함한 또 대부분의 지금 오늘날 인종들이 우리의 뜻에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흑인들은 강제로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의 후손들입니다. 최근에 이 모든 사태가 그냥 지극히 일상적인 이 경찰의 그 피의자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건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사태가 폭발적으로 확산돼서 지난 일주일간 150개 정도 되는 도시에서 시위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 누적된 것이 백인들도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유에 어찌됐든 간에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인종 간의 갈등으로 미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을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인들은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소매업을 많이 합니다. 뷰티 스플라이라든지 많이 하고, 그리고 잡화가게도 많이 하는데, 밤에 폭도로 변한 시위대로 인해서 약탈을 당해서 많은 엉뚱한 피해를 지금도 입고 있어요. 우리는 LA 사태의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도 벌써 50개가 넘는 가게가 털리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인들은 재산 손실을 어떻게 하면 입지 않을 것인가에 관심과 에너지를 이번 사태에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고통스러워하고 분노에 차 있는 그들이 우리 한인들의 손님이고 이웃이고, 또 그들도 교회를 다녀요. 우리 한 하나님 아래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단지 그들이 흑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상황, 그 고통을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공감하는 마음의 문은 최소한 열어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들이 고통과 신음 아래에 있는 이들을 자기와는 분리하면서 세상의 지배자들과 자신을 통일시하는, 그것이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나는 저 이방인들하고는 달라, 선민사상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미국 장로교회가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어정쩡하게 서 있지 맙시다. 무엇보다 고통과 빈곤으로 허덕이는 이웃을 못 본 채 하는 여러 제도를 해체하고 고치는 데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뭐 시위에 나가서
떼약 배달해서 같이 구호를 외치자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죄 많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고통받고 절규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우리 미국에서 우리 한인 인구가 정말 한 줌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작은 우리가 뭘 하겠냐. 전체의 0.3%밖에 안 됩니다. 한인들이 또 다 그리스도인들도 아니에요. 한 6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미국 전체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특히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도 아시안들이 4%인데 우리는 그 한인들은 그 4% 안에 들어있어요. 아주 극소수예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100년 전에 식민지 한반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한번 생각해 봐요. 전 세계 5천만 명의 사람이 숨지는 그 팬데믹 바이러스가 한반도 전역을 휩쓸어서 2명 중에 1명이 걸리고 14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와중에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우리 역사의 길에 남는 3.1운동을 그들은 주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인구의 몇 %였어요? 1.5%도 안 됐어요. 미미했습니다. 그들이 그때 억압받고 고통받는 그 한반도 조선 땅에 형제 자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과 영광을 바라보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일제 총독부에 협조했을 것입니다. 최소한 아무 말 없이 교회 안에서 침묵으로 수수방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3.1운동도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최소한 역사 속에 한국의 기독교의 흔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무엇이 진정한 복음으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묵상하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복음을 휘둘리지 말라고, 오직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고 강조하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낮은 곳으로 고통받고 소외되고 죄에 짓눌려서 죄악의 모든 시스템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과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본받아 100년 전에 똑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일상이 정지되어 있을 때 분연히 1.5%밖에 안 되는 인구 속에서도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일어서서 희생하고 그 누구보다 헌신했던 우리 한국 기독교 선배들의 그 복음의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기로 주님 결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떼약볕에 나가지는 못하오나 마음으로 그들을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357장, 통일 찬송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금송 50장,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기도와 축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처소를 저희가 누리게 해 주시옵고 무엇보다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말씀과 모든 시스템의 교회가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티튜드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과 건축과 그리고 이런저런 모양의 주정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이 봉헌으로 교회를 튼튼히 보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는 데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힘을 쫓아오라는 그런 다른 복음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낮은 곳으로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그 세력 속에 고통과 절망에 신음하는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그들과 함께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갔던 그 길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우리 리아이밸리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와 손자녀들 머리 위에 열방의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광고와 함께 식사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월달 됐는데 온라인 가정예배는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기도, 아침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많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전교인 계속 교육 유튜브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한 15분에서 길어야 20분이니까 유튜브를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교재인 생명의 삶 2호로가 나왔습니다. 교회 본당 문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 픽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메일로 받으셨죠? 예,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 장로교회 PCUSA 총회 소식입니다. 224차 총회가 볼티모어에서 6월 20일에서 27일 원래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온라인으로 열리는데 이번에 특이사항은 우리 총회장 미국의 50개 주에 1만 개에 달하는 교회 이 대표 미국의 가장 중심 3개 교단 중에 하나인데 한인 이문희 장로님 뉴욕 노회 소속입니다. 장로님이 총회장 후보로 출마하십니다. 우리 미국인 다른 분하고 같이 파트너로 출마하시는데 우리 한인 목사님 중에는 돌아가셨는데 이성만 목사님이 2000년 총각 한번 하셨어요. 근데 평신도 출신의 장로님 출신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김정선 권사님 허리가 그렇게 좀 안 좋으셔서 다시 또 이틀 전에 수술하시고 중환자실에 지금 회복 중이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민호 집사님과 서정호 집사님을 위해서도 평상시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현대사 역사 이래 가장 광범위한 지금 시위가 퍼지고 있는데 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국이 이번 기회로 모든 차별과 갈등에서 회복되는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또 마음도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종차별 제도와 간행이 철폐되고 시위 사태로 인해서 폭력과 소요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히 우리 한인들 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엉뚱한 불똥이 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또 그 아픈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종과 계층 간의 화해와 사랑이 회복되는 미국이 되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식사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용해 주시옵시고 같이 또 식탁에서 홀로 드시는 분 주님께서 찾아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또 가족과 함께 있는 귀한 시간 갑갑하고 갇혀있지만은 또 가족과 함께하는 이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음식에 축사해 주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축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서 여러분 사랑하고 보고 싶습니다. 또 한 주간도 건강하십시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